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일본의 한 은퇴 경찰관이 11년 동안에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순찰한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한 거예요. 70세가 넘은 분인데 시게 유키오라는 분입니다. 후카이현 시카이에 있는 도진보 절벽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대화를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11년간 살린 사람이 500명.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참 멋있는 경찰이다. 은퇴 경찰이지만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친구의 자살을 한번 겪었거든요. 경찰이 내게 전화해 친구의 자살 소식을 알렸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빌린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느껴지며 그들은 진심으로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비극을 봐서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며 자살 시도자들이 다시 삶의 궤도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만 그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 경험을 한 거죠.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찰관, 은퇴 경찰관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 이 은퇴 경찰관들은 이 죽을 몸을 살리는 거지만 전도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왜 아름다워요? 영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을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데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사실 세 가지로 언급이 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게 하리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어쫓게 하시려고. 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건지는 것, 그죠? 지옥 갈 영혼들 전도하는 것.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예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지 못했다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저도 못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저도 목사 안 한다니까요. 제가 뭐하러 목사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는 죽임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사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요.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소위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못 모인다니까요. 초대교회는 힘썼어요. 그럼 모이기만 하느냐? 아니요.
모인 다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가서 흩어져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장이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태복음은 가서, 마가복음은 다니며 같은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계속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흩어져야 돼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아줌마들 틈바구니 속으로 가서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전도예요. 이 명령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은 아주 성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집이 날아가고 직장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근데 졸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날아갔어요. 졸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집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고 낯선 땅에 도망자 신세로 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전도를 해요. 왜냐?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 문제를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일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속상해서 답답해서 막 눈물 나서 외로워서 막 거기에다만 몰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나는 사명자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 입을 열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 집도 직장도 날라갔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간적으로, 형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서럽고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니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역사상 많이 있어요. 혹시 편도 선교사들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편도 선교사. 이런 편도란 말이 뭐하고 다르죠? 왕복이란 말과 다르죠? 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요. 편도는 미국에 갈 비행기 표만 끊는 거예요. 올 비행기 표는 없어요. 왕복은 갈 비행기와 갔다가 다시 올 비행기를 같이 끊는 거예요. 그럼 편도 선교사라는 건 뭐냐면은 가서 다시 안 올 작정으로 아예 가는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왕복 배표가 아니라 선교여행 편도 배표만 구입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짐가방 대신에 단순한 개인 물품만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 친척들, 성도들하고 아예 작별 인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 이들을 편도 선교사라고 그래요. 이들 중에 밀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의 제도에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미리 갔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살해를 당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어요. 거기를 굳이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는 거니까 왕복 배편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는 거니까 갔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용케이브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35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 믿게 만듭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 밀런이라는 선교사님이. 편도 선교사죠.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다 죽였던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왔을 때, 밀른 선교사죠.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날 때 어둠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을 받고 있으니까.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풀타임 선교사를 보내면 좋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이 아니라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체질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물에 못 드는 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는 비행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폼나면 뭐합니까? 크면 뭐합니까? 시설 잘 구비해주면 뭐합니까? 도로 위를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크면 뭡니까? 교인 많으면 뭐합니까? 재정 많으면 뭐합니까? 교인들 사회적 지위 배경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면 뭐합니까?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비행기는 날아야 되고요. 배는 물에 떠야 되고요. 자동차는 달려야 되고요. 교회는 영혼을 건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을 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올해 1월부터 지금 벌써 10월 됐는데 10월까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추수감사절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뭐예요? 영혼을 지옥 가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그냥 다 죽어라, 지옥 가라,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도들이 성령이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몇 사람? 소수의 전도대원, 전도팀은 많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예요. 다. 온 성도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때는 전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잡혀가거든요. 매맞거든요. 우리처럼 전도한다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침묵 많이 하세요.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침묵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복음 전하는 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이거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 장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 7장을 읽었는데 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자, 나라가 큰 위기에 놓였어요.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수도를 애워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나라의 수도가 적군들에 의해서 둘러싸였다. 이거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상황이 절박해져요. 25절을 보셔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귀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귀 머리 맛있어 하시는 분들. 소 머리는 먹어요. 돼지 머리 눌린 것, 이게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그 새우젓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나귀 머리는 안 먹어요. 나귀 머리. 근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나귀 머리, 평상시에 절대 손도 안 되는 이 나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은 80세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 나귀 머리보다 더 끔찍한 게 나오는데 비둘기똥.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혹시 비둘기똥 드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우리에게서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요, 비둘기가 서식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놓이는 차 위에는요, 완전히 덩어리 졌어요. 비둘기똥으로. 그거 제가 싹 긁어가지고 대접에 다 먹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그 비둘기똥을 누가 먹어요? 그 냄새 나는 걸로. 그 구역질 나죠. 왜 하죠? 근데 굶어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자라니까 5세겔이나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망할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26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성이 마비된 거죠.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어요. 그죠? 근데 정작 옆집 아줌마는 자기 자식 잡아먹을 순서가 됐을 때 자식을 숨겨버린 거죠. 이걸 숨겼다고 왕 앞에 와가지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아주 끔찍한 일이죠. 북한이 평양 지역 외 지역은 진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굶주리고 힘들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돼서 개를 삶아 먹는다고 삶는 게 사실은 자식을 삶은 케이스. 이 탈북자들의 수기를 읽다가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 미쳐 돌아가겠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열왕기하 7장 1절. 오늘 읽은 본물 앞부분입니다. 끊어서 읽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계산해 보세요. 아까 비둘기똥 4분의 1갑, 비둘기똥 한 갑도 아니에요. 4분의 1갑이 5세겔인데 여기는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 완전히 달라졌죠? 나귀머리.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게 80세겔인데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 요 얘기는 위기를 완전히 모면한 거죠. 완전히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구원 말씀이죠. 모세 통해서 내가 애굽의 손아귀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너를 구해내겠다.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아람의 손에서, 암몬의 손에서, 모압의 손에서, 가나안의 손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약속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이다. 이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둘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은 구가 뭐예요? 옛 구잖아요. 옛 언약, 옛 약속. 신은 새로운 거잖아요. 새 언약, 새 약속. 자, 이 옛 약속과 새 약속, 이 모든 약속의 중심이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 읽을 때 그거 잊지 말고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날 거 예언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게 예언됐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 예언됐잖아요.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됐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약속들,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느냐? 아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32,500가지 약속 중에 단 한 개라도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자주 말하죠. 이 전능성과 신실성은요, 같이 있어야 돼요. 전능한데 신실하지 않다? 나 해줄 수 있는데 나 하기 싫어졌어. 이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신실한데 전능하지 않다? 나 해줄 마음 변하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전능성과 신실성이 같이 있어야 약속이 100% 성취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이루셨어요. 자, 말씀을 더 볼게요. 3절 보세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희한하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숨어 있어요.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굶어서 꼬르륵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 밖에서, 성벽 밖에서는 아람 군사가 질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사람이 있는데 성 안에 못 있고 성 밖에 있어요. 왜냐면 나병, 문둥병 환자거든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배고프기는 매일 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 이제 4절이에요. 4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뭔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어차피 굶어 죽고 있으니 굶어 죽을 거고 거기 그대로 있어 봐야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 적군에게 가자.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것 죽고 말고 살려주면 살 길이 열리는 거니까 어차피 가자. 좀 이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요. 자, 거기에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의 귀에 환청이 들린 거예요. 거대한 군대의 발자국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해석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햇사람, 아람보다 세거든요. 애굽 사람, 아람보다 세거든요. 자기네 나라보다 더 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네 나라를 치러 사마리를 구하러 오고 있다. 망상이에요, 망상.
지금 헛것을 들은 것이고 게다가 낭상까지 생겼어요. 한둘이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이게 집단 히스테리시고 그냥 모든 아람 백성들, 아람 군대들, 심지어 장군들까지 다 그 망상에 환청에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도 안 남을 정도로 상황 살필 척후병이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주님이 성취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급한 일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시라고요. 아멘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죄에서 구원해내세요. 사망에서 구원해내세요. 마귀에게서 구원해내세요. 둘째 사망인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만 시험 들어서 교회 끊는 거 아니고요. 신앙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영접했으면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예수님 빼앗길 수 없어요. 예수님 빼앗기면은 죄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이거든요. 죽음의 종이거든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놓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는 한 사람 또한 주님 보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나병 환자에게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봤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이제 많은 걸 누려요. 그 누리는 게 8절인데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자, 아람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해졌어요. 시컷 먹고요. 이것저것 여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 가능해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이제 죽어도 천국. 세상 산동안에 막 불안하고 막 시달리고 막 절망 속에 살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니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 박월자 성도가 있는데 어제 또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소신자로 올 때 이 목하고 손이 백반증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오랫동안 왔으니 약도 먹었을 거고 병원도 갔을 거고. 근데 뭐 사실 의술로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병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손대셔서 또 못 고칠 질병은 없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고 기도했는데, 여름에도 스카프 두르던 이분이 요즘은 목을 드러내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내가, 목사님 목하고 손만이 아니고 배도 그래요, 배도 그래. 배를 까고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근데 어제 양육을 하는데 직접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이 배도.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 이 치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구원 소식을 먼저 알았어요. 봤어요. 그리고 풍성함을 누렸어요. 근데 이렇게 누리다가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냐?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은 침묵하면 안 된다. 이 나병 환자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게요, 솔직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받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용호심, 니들 우리 나병 걸렸다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생고생했는지 알아? 잘됐다 쌤통 거기서 다 죽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밝은 아침까지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야. 그 옛 원한에, 옛 서러움에, 옛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사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사단에게서, 사망에게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느 방송에서, 어느 영화에서, 어느 책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문화에서, 어느 신문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까?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요. 전해줄 사람은 저와 여러분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설교도 하지만 강의 같은 것도 가잖아요. 그게 저에겐 복음 전함의 기회가 돼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고촌장학재단, 종군당에서 만든 커다란 재단이에요. 좋은 학교, 약대, 의대, 한의대, 경영 뭐 이런 데서 1등, 2등 하는 애들만 장학금을 4년 졸업할 때까지 다 줘요. 그 장학생들만 잔뜩 모아놓고 저보고 강연을 해달래요. 그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아무나 세우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 얘기, 성공하는 얘기, 힘들어도 어려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거기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얘들은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사회 상위 1%에 들어갈 애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없으면, 생명 없으면, 영생 없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 하다가 다 지옥 떨어질 텐데. 의미 없거든요, 그거. 예수님 전해줬어요. 군부대 강의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강의 주어질 때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여기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재미나게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뭐 이것저것 같이 일 벌이고 좋아요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그거 다 하면서 다 재밌게 지내면서 정작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돈자랑, 집자랑, 차자랑, 자식자랑, 자기 재능자랑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자랑을 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쏟으신, 생명을 내어주신, 다 내어주신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유,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뺨 맞으면 어떡하지? 맞으면, 욕먹으면 그거 영광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가슴 아프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합시다. 전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온 백성들이 구원을 알게 돼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이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 16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 흥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싸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됐어요. 그대로 진짜 곡식이 한 세겔이 됐어요. 나귀 머리가 80세겔인데 나귀 머리 하나 값으로 이제 곡식을 80개나 더 살 수가 있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 간략하게 살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정말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장관입니다. 장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마하니까 안 믿어져요. 그럼 입이나 다물고 있지. 주책맞게 입을 벌리고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말이 안 돼. 그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 눈으로 보기는 할 거야. 근데 너 먹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왕이 이 장관을 성 지키는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백성들이 그동안 굶었잖아요.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렸잖아요. 그러니 곡식 있다는 소식 듣고 막 제정신이 막 밀려나가는데 높은 양반이 밟혔는데 높은 양반이 쓰러졌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앞에만 보여. 곡식만 보이는 거예요.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입이나 다물고 있지. 안 믿어지면. 참 어리석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병 환자들의 태도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침묵하면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마음 저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칠게요. 1858년 보스턴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분의 얘기 가끔 들으셨죠?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뭐 대단한 설교자도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교사예요. 교사인데 주님의 지상명령,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성령 충만한 교사예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대단하잖아요? 직접 그 구두방 일하는 데까지 가서 가르쳐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D.L. 무디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킴볼리라는 교사가 그 무디를 예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이 무디는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많이 열었죠. 21년 후에 런던, 영국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 열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메이어라는 분입니다. 이 메이어가 누구냐?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명이래요. 메이어 목사님. 이 메이어 목사님이요, 영국 분인데 거꾸로 이제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요. 이때 그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체프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체프만 역시 탁월한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분은 특별히 이제 YMCA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유명한 야구 선수이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이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구 선수로서 인기 많잖아요. 돈 많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놀라운 부흥사가 돼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인물, 야구 선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인산이대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한 번은 자기가 직접 집회를 인도하지 않고 함이라는 설교자를 초청해서 3주간이나 집회를 가져요. 길게 가졌죠, 집회를. 그러면은 3주간이나 집회 가졌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 집회가 본인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딱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12살짜리 딱 한 명, 아이만. 근데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딱 한 명 예수 믿은 아이가 누구냐? 빌리 그리암 목사님입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영혼들 구원했죠.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러 왔을 때 그 광장,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이 다 찰 정도로 모였었죠. 우리나라 부흥운동에 아주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킴볼이라는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결고리로 연결될 줄 누가 장담을 했겠어요. 하여튼 올 연말 가기 전까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시고 밥 사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친절 베푸시고 금식 기도라도 하셔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디처럼 되지 못해요. 다 빌리 썬데이처럼 되지 못해요. 다 메이어 목사님처럼 되지 못해요. 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처럼 되지 못해요. 그러나 다 킴볼 같은 교사는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내 평생 한 영혼 건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지다 보면 한 명이 아니고 더 될 수도 있겠죠.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예수 전하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